오늘은 스가랴 8번째 시간 우리 6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스가랴 환상 가운데 8번째 환상을 나누게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씩 첫 번째 환상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 8번째까지 살펴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 화면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환상 기억나십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신 분에 대한 환상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환상, 세 번째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과 가축이 넘쳐서 성곽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지키시는 성읍에 대한 환상, 이것은 곧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자,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림에서처럼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붙잡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옷을 새로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는, 그림에서처럼 등잔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브 나무거든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등잔대에 촛대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걸 항시 돌보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돼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죠.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받는 금등잔대 환상,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격려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환상,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지난번에 살펴본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림에서처럼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일곱째가 우리 지난주에 에바 속에 있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여인으로 모사된 사탄이죠. 그 환상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환상을 우리가 스가랴 6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어떤 산이래요?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림으로 보니까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여러분, 내 병거에 앞에 색깔들이 다른 말들 아주 잘 그린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환상을 누가 봐요? 스가랴가 여덟 번째 환상을 본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환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도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본 것이죠. 그때도 붉은 말, 자줏빛깔 백마가 등장합니다. 오늘 골짜기의 사이에서 환상을 받고 말과 병거가 등장하니까 무언가 첫 번째 환상부터 여덟 번째 환상, 처음과 시작과 끝이 연결된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몇 가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산이 어떤 산인가?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자, 여러 산에 대한 그 산이 어떤 산인가 해석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다.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고, 시온산과 감람산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있고, 그리고 구리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한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들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색깔들이 다양하죠? 아까 그림에서처럼 붉은 말도 있고, 어떤 색깔도 있죠? 검은 말도 있고, 아롱진 것도 있고, 흰 말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마리의, 이렇게 지금 보면 네 부대에 여러분, 내 전차에 이렇게 달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말들의 색깔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오늘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따라합시다. 승리를 상징해요. 그 붉은 말은 전쟁과 죽음을 상징해요. 검은 말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망을 상징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석을 스가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100% 확신은 안 들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들과 구성이 좀 달라요. 청황색 말이 아까 전에 사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묻습니다. 근데 천사의 답변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각각의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더 나아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원칙을 차라리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억지로 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 풀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분명히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모호하고 신비하게 둔 곳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욕망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일반 교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라고 검색을 했지만 연관되는 이단 교회들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들으면 자기가 이제 우리가 분간을 못하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계속 구독하셔서 듣는데 알고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단 교회 것을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신비스러운 부분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신비로운데 하면서 솔깃하면서 그걸 듣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대놓고 그냥 아예 방송에 그 유튜브에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구나. 그러니까 유튜브 설교에 대해서 양과 음이 이렇게 섞여져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도 모른다 그랬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풀어내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천사와 악마의 기원과 그들의 조직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그걸 이미지 해가지고 다 풀어내셨어요. 여러분 천사의 조직 또한 다 그려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문제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셨고 드러나게 하시신 부분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서 행하도록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알려주신 말씀 우리가 지켜서 순종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알려주신 부분을 다 지켜서 말씀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성경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둔 그 영역을 지나치게 해석하려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풀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잘못해서 무엇을 풀다가요? 신비스러운 것, 종말에 관한 것 풀다가 잘못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한 우리에게 원칙을 배우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따라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러니까 아멘하고 지켜서 따라가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에게 참 배울 것이 많은데 여러분, 배울 점이 무엇이냐면 스가랴에게 우리가 태도,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가지 환상,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8가지 환상을 그가 봅니다. 거의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환상 앞에서 그의 태도가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스가랴는 항상 되묻죠. 저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도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내 주여, 시작.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묻습니다. 하나님, 저게 무슨 뜻이죠?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건 무엇인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8번째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과 오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번째 환상을 이미 보았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젠 내가 만약에 보았다면 8번째 보았다면 좀 내가 비슷하네,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는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우둔한 자입니다. 미련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목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마치 멀리에서 이방 나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하고 찾아와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찾아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그들이 물었대요? 묻지 않았대요? 묻지 않았대요. 그냥 남루한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멀리에서 고생해가지고 온 이방 사람들이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난 후에 가까운 기브온 거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죄악이에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울 왕, 초대 왕 아시죠? 그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역대상 10장에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는데 보세요. 역시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셨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봤대요?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망합니다. 예수 믿는데 무당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어느 한 교회에서 교구 신방을 갔다가 여자 전도사님하고 신방 대원들 권사님들이 가다가 타로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백화점 안에도 있는 거 아세요? 마트 안에도 그 사람들 자리 깔아주고 내주는 거 아세요? 지난번 광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중앙통로에 점 사주 봐주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 아이들하고 갔는데 경주라는 도시가 얼마나 그 점치고 뽑기 돌리는 것이 점 봐주고 그런 게 길거리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맛집 사이사이 옆집에 다 뭐가 있냐면 점 봐주는 집들이 있어요. 무당이죠. 현대화된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우리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여자 전도사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하고 같이 점을 보고 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게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책망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에게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살 때는 잘 돼요. 형통해요. 묻지 않으면 망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사실 그는 믿음의 조상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사실 이게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어서 조상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한 사람 부족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건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믿음의 조상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마다 정말 부끄러울걸요. 저 천국에서 고개를 못 들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 된 게 아니거든요.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마 하고 주시고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근 만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애굽에 내려가요. 환경을 보고 선택하다가 누구를 뺏기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왕에게 뺏깁니다. 아내가 몸종 하가를 취하라 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러다가 집안에 이스마엘이 생겨서 집안에 문제가 갈등이 생기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원래 하나님 앞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질문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다니던 다윗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등장한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색깔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는 답하지 않고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만 얘기를 해줍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뭐래요? 내 바람인데 그냥 내 바람이라고만 했지 이 바람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의 출처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온 세상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건 뭐냐면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바람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산에 올라가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바람. 영적인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흥의 새바람. 성경이 말하는 그 생기. 여러분, 창세기를 보니까 첫 생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 생기는 에스겔 37장에서 메마른 뼈들에 들어간 생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그 바람들은 불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바람은 불 수 없는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야만 그 바람은 불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위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부흥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뿐이고 하나님이 중지하시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저 여기 서 있는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서신교에서 한 집사님이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지만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해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때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시면서 소강성 목사님 아시죠? 저도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소강성 목사님이라든지 전국 목회자 세미나 할 때 12분의 강사 목사님들 오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스텝으로 일주일 동안 일하는데 전국의 목사님들을 초대한 수련회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하는데 스텝집만 100명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오는데 여러분 6명의 경호원이 오는 거 아세요? 왜 그렇게 오실까? 저분은 참 이해할 수 없구나 그랬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들 모시고 저희는 밖에 서 있는데 갈급한 어떤 분이 아기가 아파요. 근데 자기 아기를 조용기 목사님 손에만 안수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갈 수도 없어요.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아기를, 갓난 아기를, 포대기에 있는 아기를 던졌대요. 그래서 경호원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갈 때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6명에서 10명, 12명 이렇게 팀을 했는데 그게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6명으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대동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목사님 갈 때마다 경호 부대처럼 같이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양한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강성 목사님은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게 토요일 날마다 세뱅교회 처음으로 그렇게 할 때 모든 예배 그 자리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토요일마다 그 목사님이 오전부터 하시는, 지금도 아마 그 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자주 간증을 하셨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아주 깊이 기억되는데 토요일마다 교인들 자리를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한대요. 주여 이 자리에서 눈물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듣고서 문제는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서 부흥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거죠.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해요. 저도 들었던 게 그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려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전도사님이 밤을 새가지고 토요일 날은 주무시지 말고 밤 꼴딱 새가지고 아예 그냥 강대상에서나 주무시면서 애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그럴까 봐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도 강대상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매일 밥만 드시고 서재로 들어가셔가지고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바람은 누가 보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문을 의지해서 똑같은 설교를 내가 그땐 참 잘 됐으니까 그 설교를 다른 곳에서 하게 되었을 때 그게 또 홈런을 치는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 그 역사하는 거지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하면 안수기도 하면 방언 맞고 여러분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잠깐 쓰신 것뿐이지 만약에 목회자가 내 힘으로 했다. 나에겐 이런 능력과 은사가 있다. 그 자랑한다면 그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늘 강단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성령님께서 바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살아날까요, 여러분? 생기가 불어올 때,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생기가 불어올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새로운 놀라운 바람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바람 불지 않으면 이상하게 교회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훌륭해서요, 음향이 훌륭해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박사 학위를 받은 설교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교회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희망은 교육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음향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 생기가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이 생기가 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 중에 메마른 심령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곤고해진 심령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바람이 여러분 심령의 구석구석 불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번째로 북방에 간 심판의 바람들, 오늘 이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8번째 환상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한 가지는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셔서 사방으로 불어가는데 분명한 관심지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북쪽. 북쪽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검은 말도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고 흰 말도 그 뒤를 따라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갑니다. 어룽진 말만 남쪽 땅으로 가고 다른 말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는데 특별히 8절을 보시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때 여러 바람을 보내시지만 확실히 관심을 두고 보내시는 데는 어디예요? 북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북쪽이 중요할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가랴 2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2장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어떻게 하래요? 도피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북방 땅이 무엇인지 7절에서 설명하는데 어디래요? 바벨론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 성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 땅은 어때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허락되어서 포로 귀환이 허락되어 가지고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했나요? 아니죠. 몇만 명만 돌아왔냐면 따라합시다. 5만 명. 그러니까 5만 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와가지고 여전히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제 다 물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게 익숙해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언제 재건하고 언제 그렇게 힘들게 살 것 있냐. 우리 그냥 여기에서 살자라는 눌러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황폐해 보이는 이곳 예루살렘은 누가 임재한 땅이다? 내가 임재할 땅이다.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북쪽에 있는 북방 땅은 바벨론 땅은 심판받을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땅은 어디예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곧 멸망받을 곳, 심판당할 곳이니까 그곳에서 나와라, 나오너라, 돌아오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환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내부대의 말들을 보내셔서 그곳을 멸망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는 곳,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환상 8가지의 환상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도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땅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심판받을 땅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 마지막 환상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감추어진 것은 어떻게 하래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순종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스가랴에게 배울 삶의 태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기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기역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여러분 못 씁니다.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기역자에게 비전 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잘 섬기니까 부목사님한테 내가 잘해야 되지. 나는 부목사님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은 여러분 끝까지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항상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이 목사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목사님의 뜻인데 나는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왔으면 목사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사소한 거 다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부모님께 물어보잖아요. 부모님께 물어봐서 부모님이 원치 않는데 그 길로 달려간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께 혼나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누구에게부터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청할 뿐이죠.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 바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 바람이 불어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납니다. 죽어야 할 것은 시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아나야 할 것은 살아나고 시들어야 할 것은 시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땅이 있어요. 심판받을 땅. 어디예요? 북쪽 땅 바벨론입니다. 축복이 예정된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바라기는 복받는 땅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